고사성어 가운데 관포지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친구 간의 깊은 우정을 말하고 싶을 때 관포지교라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중국 춘추시대 제나라의 재상으로 있었던 관중과 포수가 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우정의 이야기인데요.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그 고사성어에 얽혀있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성경에도 우정에 대하여서 대명사처럼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죠.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워낙 유명해서 복음성가 가수 가운데도 다윗과 요나단이 있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친구 간의 우정에 대하여서는 마치 고유명사처럼 그렇게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들이 회자되곤 합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사이에서 일어난 어떤 한 사건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하게 되고 그때로부터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었던 사울을 넘어서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듣게 되죠. 이러한 다윗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에 비하여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사울 왕은 그 마음에 상실감이 큽니다. 자신의 지위에 대한 불안감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을 시기하고 쫓아낼 또는 죽일 궁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는데요. 그 피신하는 과정 속에서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귀한 약속을 하게 되어지는 한 사건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어떤 것인지 성경을 통해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긴 말씀입니다. 읽으시면 그냥 이해가 될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이해가 충분히 되시죠? 다윗과 요나단이 만났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음모를 요나단이 눈치챘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구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다윗과 약조를 합니다. 지금 내가 너를 아버지의 손에서부터 구원해 주겠다. 이제 네가 다음에 왕이 되거든 너의 대적자들을 하나님이 다 쳐서 멸하시게 되면 그때에 나와 내 집안에 대하여 인자를 베풀어 다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을 이어서 그 다음 제2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에 의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대신하여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정작 1대 왕 아버지인 사울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요나단이 그 다윗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던 그때에 나와 내 가족들을 부탁한다. 인자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약속을 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이 마치 요나단이 내가 너를 살려주었으니까 너도 다음에 나 한번 살려줘 라고 하는 이런 거래적인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생겨난 끈끈한 우정, 사랑이 바탕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 말씀.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와 같은 자기 생명처럼 여기는 이 사랑이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기꺼이 다윗을 자기 아버지의 손에서부터 구원해 줄 수가 있었고, 다윗에게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에 대하여 신변 보호를 부탁할 수가 있었고, 그 부탁을 들은 다윗은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맹약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다윗은 이제 사울의 손에서부터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그 사이에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 전쟁터에서 그만 대패를 하게 되면서 자신과 자신의 세 아들, 요나단을 포함한 세 아들이 길보아 산이라고 하는 곳 그 전투장에서 그만 전사를 하고 맙니다. 이렇게 죽게 되어지니까 사울에게 네 아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은 죽고 네 번째 아들인 이스보셋을 그의 부하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 사이에 도망다니던 다윗을 추종하던 많은 사람들이 유대 땅으로 내려가서 저 밑으로 내려가서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졸지에 두 왕이 생겨나요. 두 왕이 서로 세력 다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약 2년 정도 후에 이스보셋이 그의 부하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으로 등극을 하죠. 그래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약 7년 반 동안,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33년 동안, 다윗의 나이 30세로부터 시작해서 약 40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제2대 왕이 됩니다. 다윗이 전체를 통치하게 되면서부터 나라를 급격하게 안정시키는데요. 대외적으로는 주변 국가들을 계속 정복하면서 땅, 영토를 넓혀 나갑니다. 그러면서 대내적으로는 행정 조직들을 정비해 가면서 나라를 안정시킵니다. 어느 정도로 다윗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지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위에 있는 사무엘하 8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것, 지도자의 아름다운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만 보아도 이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기 때문에 지도자들의 비리의 문제가 오늘날까지도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의와 공의, 공평하게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공평하게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지도자가 청렴결백하게 그렇게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한 다윗 왕의 선정 아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태평성대를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 왕의 선정, 선한 정치, 지도력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에 나오는 것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대한 다윗의 보답인데요. 나라가 안정이 되니까 다윗이 옛날에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것을 지킬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는 사울 왕가에 누구 없는가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시바라고 하는 사울 왕의 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종이라는 것은 사울의 몸종이라는 뜻이 아니라 사울 왕가에 함께 일했던 사람, 고위 관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바를 찾아내어서 사울 왕가 왕족 가운데 누구 살아있는 사람 없느냐? 내가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 은총을 베풀고 싶다라고 하니까 이 시바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죠. 다윗이 사람들을 시켜서 그 무비보셋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줍니다. 다윗이 은총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3번이나 등장을 하는데요. 1절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돼 있죠. 3절을 보세요.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7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이 마음 먹은 것이 1절의 내용이고 시바를 불러다가 이야기하는 것이 3절의 내용이고 무비보셋이 왔을 때 그에게 이야기한 것이 7절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하는 이 말, 여기에서 은총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은총은 원어에 보면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에 기초하여 베푸시는 사랑, 자비, 이것이 헤세드예요. 아까 우리가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서 맹약한 그때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너는 나와 내 집에 인자를 베풀어 다오 할 때 인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헤세드입니다. 이 하나님의 헤세드, 그 헤세드의 특징은 크게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세월이 지나도 헤세드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모세를 불러다가 애굽으로 보내실 때에 모세와 대화하는 중에 하신 말씀이에요. 야, 내 백성들이 지금 애굽 땅에서 신음하고 있어. 내가 그 소리를 들어오니까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기억나는구나. 너 가서 내 백성들을 구원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430여 년 동안이나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까마득히 잊고 있다가 그들이 죽지 못해 신음소리를 내니까 그때야 갑자기 하고 언약이 기억났다는 뜻이 아니고 430여 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면서 마침내 당신의 시간이 다다랐을 때 그때 모세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헤세드의 2번째 특징은 언약의 당사자가 없을지라도 그 후손에게까지도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9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데 너와 너의 후손과 너의 후손의 후손, 그것은 계속이란 말이죠. 대대로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반드시 실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헤세드,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때 과연 그것은 무슨 이유일까? 왜 하나님의 은총을 베푼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을까? 자기가 왕이니까, 왕으로서 마치 하나님과도 같은 그러한 자리에서 내가 베푼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말을 쓴 것이 아니고요. 다윗은 철저하게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행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헤세드, 그 자비와 사랑에 근거하여 리플렉션, 반영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자로서 내가 누군가에게 그 헤세드를 보여야 할 때 나도 최선을 다해서, 비록 똑같이는 할 수 없지만 내 인간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의 그 헤세드에 걸맞게 최선을 다하여 나도 그렇게 하겠노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다윗이 요나단과 맹약을 할 때에는 단 둘이서만 맺은 것이 아니라 헤세드의 하나님 앞에서 맹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헤세드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맺은 이 언약,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노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보여주었던 그 헤세드는 하나님의 헤세드와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헤세드는 세월이 지나도 지키시잖아요. 다윗이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의 시기는 지금 무비보셋에게 그 언약을 이행하는 때로부터 20년 전입니다. 대략 20년 전이에요.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게 되면 사울 왕과 요나단을 비롯한 세 아들이 전사했을 때 무비보셋의 나이가 5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 왕 앞에 나와 있는 무비보셋의 나이를 추정해 보면 12절 말씀에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리학적으로 볼 때에 어린아이 하나를 낳는 부모로서 나이를 대충 생각해 보면 20세라고 보아도 그때 당시가 5살이니까 25세, 이 정도가 돼야 아이를 이렇게 낳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20년 정도가 흘렀겠다. 그보다 적을 수도 있고 좀 더 많을 수도 있겠죠. 대략 20년 정도 이미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면 잊을만도 한데 다윗은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고 나라가 평정되자마자 자신이 지켜야 할 그 약속을 생각하게 하고 다시 무비보셋을 불러서 지켜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의 당사자가 없어도 지키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그 특징처럼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언약의 당사자였던 요나단이 이미 죽고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무비보셋, 꽁꽁 숨어 있는 무비보셋, 그가 숨어 있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다윗 왕 앞에 나왔을 때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패망한 왕가의 가족들은 다 멸절되게 되어 있잖아요.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요. 그래서 숨어 있는 그 무비보셋을 굳이 찾아다가 언약을 지켜내는 이와 같은 모습, 하나님의 헤세드와 아주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보여주고 있는 은총의 내용이 7절에 나오는데 두 가지로 나오죠. 하나는 내가 너의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너에게 도로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가에 속해 있던 밭, 여기 밭은 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재산을 전부 다 무이보셋에게 다시 돌려주겠다. 그 말의 의미는 그 재산의 주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지위를 회복시켜주겠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7절 뒷부분에 보면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다윗의 식사 자리에 식탁에 함께 앉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윗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사람이 가족들과 또 한 부류가 있다면 그것은 나라의 중요한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이보셋을 왕자처럼 여겨주겠다라는 뜻과 더불어서 식사를 하면서 나라의 중요한 지도자들과 정사를 논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정사를 논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해주겠다. 즉 권력을 부여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무이보셋은 꽁꽁 숨어 있다가 이제는 죽었구나, 들켰구나 하는 마음으로 다윗 왕 앞에 나왔는데 오히려 다윗은 그에게 사울 왕가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많은 부와 권력을 쥐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20년이나 지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가의 후손이라고 하면 그를 처치해도 어느 누구 하나 비난할 일이 없을 터인데 불구하고 일부러 그를 찾아서 이렇게 엄청난 지위의 회복을 허락해 주는 것, 이것이 대단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대단한 것은 이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어요. 3절 맨 뒤에 보시면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입니다. 시바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13절 말씀 보시면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을 포함한 세 아들이 전장에서 죽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무비보셋을 양육하던 유모가 무비보셋을 데리고 피신하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두 다리가 이렇게 절름발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육체의 핸디캡, 절름발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는 우리가 정상인, 장애인 구별하지 않잖아요. 그냥 같이 똑같이 대하는 거잖아요. 이게 맞는 거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사회 상황 속에서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육체적으로 흠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배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 통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이보셋조차도 그러한 자신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다윗 왕 앞에 나와서 넙죽 엎드려서 이제 죽었습니다 라고 할 때 다윗이 오히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복을 부어주잖아요. 그 말을 듣고 무이보셋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을 보시면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것은 지극히 자기 자신을 왕이신 다윗 앞에서 겸손하게 표현한 표현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훨씬 더 실제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생각할 때 자기는 죽은 개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원어의 직역을 보시게 되면 죽은 개 같은 나가 아니라 나 같은 죽은 개, 이게 직역이에요. 나 같은 죽은 개. 그러니까 무이보셋은 스스로를 죽은 개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죽은 개입니다, 이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 자체도 부정적인 동물인데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시체는 부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 사회에서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복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이 뜻이거든요.
무비보셋 자신조차도 알고 있는 이 사실, 다윗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았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그 무비보셋을 요나단과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그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떠한 그런 환경들에도 불구하고 뛰어넘어서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다윗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이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활 속의 예배자로서의 모범적인 사람 다윗을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켜내는 이 다윗의 모습이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몇 가지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약속을 지켜야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습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요. 그것을 성경적 용어로 서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서원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민수기 30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설령 나에게 손해가 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설령 시간이 지났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에 더하여서,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 말라고도 권면하고 있어요. 쉽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해놨다가 지키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켜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배자라는 거예요. 약속한 것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늦게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예배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업그레이드 시키는 한 해가 되기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시간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10분 전에 오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시간은 11시이지만 10분 전에 오시는 것을 권장해요. 왜냐하면 그 약속에 경계에 서서 불안하게 그렇게 오시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제가 실제로 매 주일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찬양대와 제가 함께 올라올 때 그것이 10시 43분경이 됩니다. 대충. 그때, 그러니까 45분부터 우리가 찬양을 시작을 하는데 그때 되면 제가 이렇게 얼추 이렇게 보면 한 3분의 1 조금 넘게, 반은 안 되고 3분의 1 정도 조금 넘게 그렇게 이미 와 계셔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분들 보면 제가 감동을 받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권장하는 시간인 10분 전 10시 50분에 보면 반을 조금 넘겨요. 약 3분의 2 정도 이렇게 앉으십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는 이제 그 10분 사이에 거의 들어오시는데 그 와중에 11시가 넘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이런 분들은 어쩌다 한 번은 용납이 될 수 있지만 습관적으로 늦게 오시는 분들이라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분 전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느냐라고 하는 것을 대변해 주고 있는 시간인 겁니다.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 잘 지켜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과의 약속만 잘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 맺어지고 있는 약속에 대해서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과의 약속을 아주 우습게 여긴 대표적인 한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야곱의 외삼촌 라반입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4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두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데 7년씩 14년,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요. 양떼를 돌보는 일을 위하여서 외삼촌이 삭슬 주기로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그 6년 동안에 자그마치 10번이나 품삯에 대하여서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다음 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셨다면 당신은 아마 나를 고향으로 돌려보낼 때 빈손으로 돌아가게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한 것을 아주 우습게 여긴 거예요. 자기 조카이기 때문에 우습게 여겼을까요? 아니면 라반이 원래 그런 사람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약속한 것에 대해서 신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약속을 너무 쉽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했다면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약속 잘 안 지키는 부류 가운데 한 부류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 약속을 안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삶에 대한 고단한 이야기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다 듣고 주로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하면 좋은데 그러진 않고 이제 이야기하고 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돌아서서는 잘 못해요. 제가 그러한 경험을 스스로 하게 되면서 너무 창피하다. 어떻게 기도하겠습니다 해놓고선 기도를 안 하냐 하고 제 마음에 많은 그 찔림이 있었어요.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인식하게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저에게 생긴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앉은 자리에서 같이 대화를 하면 당연히 기도하면 되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이제 지나가면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헤어지게 될 경우에는 기도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할 때에 저는 그 자리에서 제 방으로 돌아오는 시간이라든지 할 때 섬광 기도를 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 들은 말을 다시 제 머릿속에서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놓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제가 약속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약속을 지킨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 약속을 지켜서 유익이 있다라는 판단이 설 때에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지, 지켜봐야 나에게 유익이 전혀 없고 오히려 나에게 손해가 올 수도 있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면 그 약속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인 헤세드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약속을 지킨다 하니까 그냥 일반적인 우리 하자 하면 그걸 합시다.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오늘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약속 가운데서도 이 헤세드와 관련되어진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 사랑을 드러내야 하는 그 약속을 지켜라 이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느냐?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러냐? 그럼 너도 그렇게 해라. 그 말을 듣고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 앞에 조금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대답으로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비유의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그 율법교사에게 되묻습니다. 네가 생각할 때는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율법교사는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어느 범위까지 내가 커버하면 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지금 여기 강도 만난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 자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이웃으로 네가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나 중심의 이웃이 아니라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네가 과연 그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헤세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헤세드가 내가 받을 만해서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있는 상태, 죄인으로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헤세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의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이 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실현해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헤세드 수혜를 입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헤세드를 보여야 할 때 내가 만약 누군가 그 헤세드가 필요한 사람에게 나의 자비와 나의 사랑을 실행한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나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헤세드가 드러나게 된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된다. 그러면 그것이 곧 나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내 삶 속에서 나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이 예배자란 말이죠. 참 예배자, 바른 예배자는 나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이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이보셋에게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실현해내는 이유는 그 자리에서 요나단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자비하심, 헤세드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그 헤세드에 걸맞게 무이보셋에게 이행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헤세드 잊지 아니하고 이미 그 받은 자들은 다른 누군가에게 그 헤세드를 지켜내야 되는 약속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반드시 그 약속을 실현해라, 지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모쪼록 원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자로서의 헤세드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그 약속 잘 이루어내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